6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단순하고 명료한데 사실 이게 엄청 어려워요.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항상 듣는 얘기, 그런데 정말 은퇴까지 잘 안 되는 것, 그거 하나가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망치질을 한다. 그럼 망치질을 안 해본 사람은 힘을 들어가는데 못은 안 들어가.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의 숙제 중에 숙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이것을 잘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한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대. 불법을 행했대요. 자기들은 의롭게 살아갔다고 했는데 불법을 행했대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크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예배를 참석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아니면 전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알게 모르게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세워나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았다. 또 여기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대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소리로 길거리에서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큰 거리에서 기도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울거나 웃거나 할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울거나 웃을 때 있어요.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도 엉엉 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깨우친 게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또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회개했나 보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나 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막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데 막 사람들한테서 막 사랑하고 존경을 받고 막 환호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큰 거리에서 예전에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거나 막 회개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둘 그렇게 하기가 쉬워질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굳어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로 대단하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받아주시겠지만 사람을 의식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나왔어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제대로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재판하고 나서 장인 이드루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재덕을 겸비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애굽에 있었을 때는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다 그들은 종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재덕을 겸비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골라냈어요. 그러면 재덕을 겸비한 사람들이 다 약속의 사람들이냐,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보냈어요. 갔다 와서 10명이 지도자들이에요. 재덕을 겸비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땅에 갔다 와서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들의 말을 듣고 울며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소망하고 바랬던 사람을 하나님이 콕 집어서 그 사람 두 사람만 어디로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중국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짜 중행사를 하는 거예요. 행세.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은요, 불교 국가에 가보면 아침에 어떻게 해요? 승려 이 중한테 막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막 하고 해요. 다 그거 하면은요 크게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그 행세를 한 거예요. 그 행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행세한 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막 멱살을 잡고 그러면 사람을 어느 정도 속일 수 있고요. 어쩌면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사람을 속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속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결국은 사람은 속여서 죽을 때까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못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보세요. 어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오느냐 그러면은요. 4장 24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8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구약의 율법으로 의하면 건강한 사람들 앞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막 깨끗하게 해달라고 막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문둥병자인데 나병 환자인데 아니 우리 있는데 이곳까지 나오면 어떡해?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다는 얘기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중에서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 소리는 들었지만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 앞에 못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것이 두려워서 못 나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고침을 받아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누가 나오느냐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랬다고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다 찾아가서 고치지 않았어요. 가봐라 그래서 가보니까 나았어요. 언제 나았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에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백부장이 이렇게 와서 했을 때도 그런 방법을 쓰실 수 있나요, 없나요? 가능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주님은 권세가 있으신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중풍병 있는 하인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이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은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인 걸 예수님이 아셨겠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백부장을 아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드러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뭐에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백부장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있나?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도 이쯤에는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그래야 또 목사님이 뭐라고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올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게 아니죠. 인기 관리, 사람 관리, 뭐 이런 차원에서 나온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론 그렇게 나와서 여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하기 전에는 우리 역사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중에 이제 에스더서를 나누면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2인자로 이제 왕이 임명을 해서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 안 한다.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갑자기 막 커져가지고 온 유다인들이 다 지금 죽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하만에게 찾아가서 사정하지 않아요. 애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킬 그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게 정말 간단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어떻게 해요? 나았어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시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니요, 오지 마세요.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집에 오십니까? 그 믿음을 드러내시고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안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 거죠. 그 믿음을. 그렇죠? 제가 어제 괴산을 다녀왔어요. 괴산 국제 성막 훈련원에 다녀왔어요. 그 목사님이 몇 번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미쳐야 미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미친다는 얘기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산다 그러는데, 그분이요, 우리 어렸을 적 이 물건들, 진짜 이건 몇 점인지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학교를 빌려가지고 그걸 막 모아놨는데요, 우리 완전히 막 추억에 젖었어요. 내가요, 성지순례 갈 때 유명한 박물관도 가보고 우리나라 박물관도 가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막 구해놓은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그 물건들 막 해놓은 거, 거기만큼 감동을 받고 막 즐거웠었던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을 때 미치지 않고 어떻게 모으겠어요? 우리 언제 한번 가봐요. 그거 이렇게 막 넘길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와, 놀라워요. 거기에 뭐 이발소, 그러면 이발소에 대한 거 이렇게 쫙 해놓고, 또 이렇게 뭐 어디야 막 성냥갑이 보고, 그 뭐 담배도 있고 막 옛날 잡지도 있고 막 이래. 그렇게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받으신다.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할 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또 그것을 구입하려고 할 때 그 경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죠? 지금 우리의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18절로부터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일을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애워쌌는데 예수님을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애워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제자들을 가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도 곧 어떻게 해요? 가신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애워싼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배신해도 예수님은 배신할 걸 아셨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셔요.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실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우도 굴이 있고요. 새도 보금자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진 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집 한 칸 없이 그렇게 지내는 그런 분을 내가 따라가서 뭘 먹을 게 있겠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시냐 그러면, 왜 그런 삶을 사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뭐를 얻었고 뭐를 얻었다,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집 한 칸 없고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아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한번 볼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장례가 바쁜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바쁜가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장례하고 와야죠. 그죠?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왔거든요. 네. 군대 갔는데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훈련 받지 말고 다녀와라. 다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 장례식에 내가 참여했거든요.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돌아가시나요? 아니죠. 그런데 장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래요. 그게 더 시급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직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는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렇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다 버리고 따랐다고. 그런데 지금 누구는 잘 모르는 거 있어요? 예수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불러놓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놀라고 있으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놀라는 것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할 때 놀라지, 당연히 할 것 같은 사람이 그것을 하면 뭐 놀랄 게 뭐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제자들이 놀랬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야. 즉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것으로 끝도 아니고요. 내가 전도 현장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걸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서 사는 게 가능해져요. 예수님으로 알았다. 그러면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명하든지 예수님처럼, 예? 아니면 뭐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뭐 죽든 살든 뭐 예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어떤가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그런 것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야, 니들 다 버리고 나 따랐지? 응? 아니 그게 전부 아니라니까. 아버지 버리고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모든 거 버리고 따랐지.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를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를. 그래야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네가 한번 판단해 봐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 때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장이고 그게 성숙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걸 믿고 나왔을 때 그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말씀만 하셔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 믿음대로 일하셨다고. 갚으신 거죠.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아니, 이게 지극히 당연한데 지극히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이거예요. 저를 보면요, 뭐냐 보면 저도 한참 멀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러면요,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여기 앉아 있으면요, 네?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달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면 안 되죠. 여기서 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게 어떻게 해요? 같아야 되죠. 안 같아요. 그럼 그게 내 얘기예요? 예? 예? 어떻게 해요? 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요, 내가 목회할 때 걱정할 일이 없어. 내가 뭘 걱정하겠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예?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앞에서 살 것도 없고 성도들 앞에서 살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목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6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받지 못한다고요? 예. 우리가 왜 상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죠? 왕의 조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을 역으로 구원해서 어떻게 돼요? 사자굴 에서 구원해내서 원수들이 다 죽고 다니엘이 높아졌어요.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갚으실 수 있는 그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함.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큰일 나요. 천국에 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갚으셔요. 이 땅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셔요. 응답.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갚아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선순환의 역사들이 자꾸 믿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뭐까지도 다 하신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어떻게 해요?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뭘 한다고요?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고 속이려고 해도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것은 있어요. 인격적인 것. 즉 뭐냐면 내가 화난다고 해서 다 화를 내면 안 되죠. 인격에 관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인데 사람에게서 인정 못 받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